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전해주었고 이후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시린들은 특별히 3가지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요, 이방 여자였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이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이동하다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음으로써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만큼 사사로서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사랑했던 이방 여자 들릴라는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삼손은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자를 죽이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으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등의 괴력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삼손의 힘이 단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 힘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타고난 능력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써 그 능력이 삶에 적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으로 그 능력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을 연결했다라는 그러한 접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의 요구로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여인이 실망해서 자신을 떠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힘의 근원을 발설하게 되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며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역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악한 영들과 세상으로부터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죠. 하지만 그 후에 평안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다시 범죄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결코 우리를 포기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나시내로노서 서원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삼손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그의 간구는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큰 시작은요,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삶, 내 인생, 내 죄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능력 주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힘과 능력을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는 두려움들을 더욱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며 세상을 향해서 또 악한 영들의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